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양선, 이 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선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에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선행에 관한 능력을 파괴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은 선행 불가, 선행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선함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가끔 탁월한 아주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에 관해서 그들이 배후에 가진 다른 생각들, 이기심, 자기를 드러내려는 과시욕,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선은 참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함에 이 선의 열매가 맺어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그 선함으로 인해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 양선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음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그래서 선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같이 버려질 인생들을 악의 구덩이에서 건져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함이 오늘 본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없는 선물, 은혜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다 보면 내가 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존재, 인생의 목적,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허덕허덕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요즘 왜 인생을 사는지 생각하며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왜 존재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내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고민하며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존재의 이유는 인식하며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냥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의식들, 이런 이유들과는 별 관계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런데 가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이 땅을 내려다보면 우리가 아등바등하고 살고 있고 다툼과 치열한 그런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난 무엇인가?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그동안에 이 여기서 섞여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았던 것들, 나의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빠져서 스스로 최면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빠져서 넋놓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같은 차원, 같은 디멘션에서 같은 시각으로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놓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만 보게 되는 거죠. 누가 더 나보다 높은 곳에 살고 있나? 누가 더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나?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들만 우리 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는 더 낮은 곳에 있는 것 같고 나는 더 작은 곳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불행하고 남들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늘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지. 하지만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면 어떻습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고만고만하게 보이기 시작하지요. 아무리 높은 것도 아무리 큰 것도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디멘션, 새로운 차원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아, 나도 저 작은 일원에 불과했구나. 그렇게 아둥바둥 다툼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것들이 너무나 의미 없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하늘 위에서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존재는 그리 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세상에서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게 되는 시간들이 바로 하늘 위에 떠 있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내가 누리려는 욕심,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참 무의미 없어지는 경험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진정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하신 그 목적을 여러분들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지으신 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하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그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이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디멘션에서 세상을 바라보듯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지어 주셨기에 새로운 디멘션에서 새로운 차원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이 선이라는 것이요, 선행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선행이요, 억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강제로 이를 악문다고 선행이 우리 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가 바로 양선 선행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다 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셨다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선함, 양선의 열매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서 애써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으로 채워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움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거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지요. 그래서 라디오나 전화, TV에서 어떤 모금을 운동을 하면 누구누구가 얼마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이 큰 돈을 이렇게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의식하거나 의지해서 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한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에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즉 선을 베풀 때에 뭐라고요? 내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내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서 해보셨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릅니까? 모를 수가 없지요. 오른손가락에 여기 조금만 손가락이 아파도 왼손까지도 아픈 걸 알잖아요. 온몸이 다 느끼는데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냐 말씀이냐면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고 의식하지 않았는데 선을 베푼 경우들이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의 경험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큰 고마움으로 기억되는 일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살다 보면 종종 그 말들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절로 선행이 되어지는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결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선행을 한 것도 모르는데 어느 누가 와서 당신 때문에 참 고마웠습니다 하는 일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그 비결,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는 비결, 그 답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행을 하려는 마음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행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방울 속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미운 사람이 곱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편안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십니까? 매일 만나고 자주 대화하는데 또 옆에 같이 사시는 분들 마음에 안 드시죠? 뭐만 하면 말 한마디에도 마음에 자꾸 걸리고 행동 하나 해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되시면 신랑 남편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 조심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냥 말 한마디에도 계속 걸리고 화가 나고 꼴 보기 싫고.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눈으로 봐서 그래요.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꼴 보기 싫은 것만 자꾸 눈에 들어요. 예. 머리 한쪽은 왜 이렇게 삐져나왔나 생각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핏방울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그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되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하고 계신지를, 그 사람을 보며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꼴 보기 싫은 게 있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까요?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마음에 안 들는 것도 마음에 들어 못되게 굴려고 하다가도 선한 마음이, 선한 말투가, 선한 눈빛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오직 악밖에 없으니까요. 악의 렌즈로 세상을 보니 악하게 밖에는 안 보이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전에 보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축구 해설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2002년 대단한 일을 했던 전 축구 선수 이영표 집사님, 그 인터뷰 기사들을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당신을, 이영표 선수를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영표 집사님인데요, 지금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인생,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려는 아름다운 인생,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유와 목적에 합한 선한 행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셨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한없는 은혜를 이제 여러분들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 가두어 두면 소용이 없어요.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받기만 하는 바다, 사해는 어떻게 됩니까? 염분이 너무 높아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이지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안에 아무리 선한 것이, 아무리 고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해도 결국 사해처럼 썩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 많은 물을 받기도 하지만 또 많은 물을 흘려보내기에 늘 풍성함이 가득한 호수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끼면 남는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인생의 허구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끼면 남는 것이 아니라 아끼면 다 버리게 됩니다. 아끼면 남지 않아요. 다 버리게 됩니다. 써야, 나누어야, 베풀어야 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아까워서 자꾸 남겨두려고 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풀고 나누어야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세계 강대국인 건 우리가 인정하지요. 미국에 살면 살수록 세상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강대한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연구 결과 발표를 보면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발런티어리즘이에요. 자원봉사 정신.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미국 국민의 약 98%가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 평균 금액이 1인당 700불이 넘어요. 물론 아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워낙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빌 게이트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반을, 몇 조를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평균 1년에 4천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학을 들어가려고 해도 발런티어 아워를 어느 정도는 해야 대학을 입학한다는 것. 그만큼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에 문화 자체가 양선, 선을 베푸는데 적극적이라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거죠. 청교도 정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미국 사람들의 문화에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남겨두려 하지 않고 나누려는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이 오늘날 미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에는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행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에 걸맞는 선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행은요, 그냥 내가 호흡하듯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해요. 우리 러빙힐 교회 비전 스테이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득 채워져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행이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놀라운 기적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변화됨을 통해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아주대학교 외상센터의 중증 센터장인 이국정 교수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지요. 그분의 아버님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눈과 팔, 다리를 다치는 참전용사, 장애인 2급 평가를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어렸을 때 얼마나 놀림받았겠어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었으니 장애인 아들이라고 참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소극적이고 늘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중학생이 돼서 축농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 국가유공자에게는
그 건강보험증에 국가유공이라는 자격 그런 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 카드를 내니까 우리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러고 병원에서 자꾸 쫓겨났대요.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다가 만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 국가유공자 카드를 보더니 아무 말씀하지 않고 참 너는 아버님이 자랑스럽겠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정성껏 돈도 안 받고 다 모든 치료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이국종 교수가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그때 결정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돈을 낸 것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도 자지 못하며 중증외상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던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아무것도 자기가 선한 것을 한 것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평소에 느끼는 대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야의 자제분이니 잘 대해줬고 그리고 잘 살으라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로 던진 그 선행 하나가 이국종 교수라는 사람을 만들어 오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생명을 연장받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베푸는 아주 작은 선, 우리는 그것이 선인지조차도 모르고 행했던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지금도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작은 선행이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또 다른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의 작은 선들이 놀라운 열매로 맺어져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시간을 여러분들 바라보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선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우리 러빙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